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이제 신명기 또 여호수아에서 계속 또 몇 번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피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제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지금 전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어제 구분해 주셨고 또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나눌 자들 그런 사람들 또한 지파별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정해야 할 그 도피성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련된 성입니까? 누가 이곳으로 도피합니까?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율법을 내려주기도 율법을 하나님께 받기도 이미 전에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당연히 흘려야 된다. 이 말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타락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는 또 생각하는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영입니다.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인식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소유했고 또 관계 맺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러 번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살인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모독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당연히 그 사람도 죽여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리고 14절에도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민수기 35장 16절, 오늘 도피성 바로 다음 본문인 16절부터도 계속 보시면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35장 16절을 보시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연장들을 가지고 죽였다는 것은 다분히 그 고의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런 살인범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파괴한 대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흘리는 그 살인의 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을 훼손하는 일이다.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 계속해서 35절, 내일 본문인데 35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인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살인이 이처럼 중차대한 범죄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살인자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살인자들에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심판만 받아야 될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도피성입니다. 모든 살인한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살인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자가 누구로부터 도피합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도피하는 성입니까? 12절을 보시면 복수할 자에게서 피하는 도피성입니다. 자, 19절 21절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수할 자, 피를 보복하는 자, 이들이 누굽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 피를 보복하는 자,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서 남편을 잃은 룻의 기업을 물은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살인을 당한 사람들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들의 피를 보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이 바로 살인자의 피를 보복하는 자, 복수할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35장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 이렇게 살인한 자를 죽이라, 피를 보복할 자가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그 피의 보복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피해 보복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다뤄지겠지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인 그 도피성에 무사히 들어가게 된다면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되고,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 자신의 살인이 대속이 되고, 그때야 이제 고향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살인의 범죄를 범하고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처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도피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도피성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바로 살인자의 후손들입니다. 살인자의 후손들, 바로 이 도피성의 주인들 레위인들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자, 13절을, 오늘 본문 13절을 계속 보시면, 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을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하신 이 도피성은 누구의 성읍이냐면 바로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레위인들의 성읍. 여러분, 레위인들은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5장 앞에 이제 2절을 보시면, 어제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받은 기업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떼어 줄 텐데, 자, 그 성읍의 수는 총 48성읍입니다. 3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그래서 총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이제 레위인들이 분배받게 됩니다. 각 지파들에게 이제 떼어서 분배받게 됩니다. 자, 다른 지파들이 받는 땅에 비하면 이 규모는 정말 초라하기도 하고, 근데 특이한 점은 레위인들이 그 48성읍 중에서 6성읍이나 도피성으로 지정되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살게 될 도성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쪽에 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9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쪽의 세 성읍,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세 성읍, 이렇게 총 6성읍이 가장 가깝게 어떤 지파든지 빠르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떼어 주시면서 6개의 도피성을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사실 살인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인 레위는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가 어떤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창세기 34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그 추장 세겜에게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레위가 형제 시므온과 함께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계획해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아파하는 중에 완전히 도륙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복수라는 명목으로 한 번에 수십 명을 죽인 정말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레위와 시므온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어가기 전에 축복을 내릴 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저주합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저주했습니다.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인자 레위의 후손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 없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이 살인자 레위의 후손들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무조건적인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주가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물을 기업은 없지만 내가 너희의 분기시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니라.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든 의식을 맡기셨습니다. 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겠지만 무엇보다도 도피성의 6개의 성읍에서 살게 될 겁니다. 바로 살인자의 후손인 자신들이 살인한 자들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을 지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자, 그래서 이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 장로들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사건을 들고 이렇게 도피해서 오면 그 사건을 잘 듣고 자신들의 거주지 중에 한 곳을 내어 주어서 거주하게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살인자를 섬겨야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께 그 무한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도피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지 중에 살인해서 피해온 살인자들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 도피성을 맡기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레위의 후손들에게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이처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살인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고의가 아닌 살인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피해 보복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살인자 레위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은 자신의 선조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자들이지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입게 되었고 또 도피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섬기고 또 환대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도피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수백 번 이미 살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살인했고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살인자였던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영원한 심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가 흘려졌습니다. 여러분, 살인자의 피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만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용서하는 피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복하는 피의 보복자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고 용서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지만 우리 대신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내려진 이 은혜와 용서를 레위인들처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용서와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이 놀라운 무한한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또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받은 은혜와 용서를 정말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